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몇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라고는 그런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이들은 책을 몇 권 읽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가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또 책도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그 사상에 젖어들게 되면은 엉뚱한 생각도 들어가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또 알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의 12 형제를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삼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유다로 이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에, 말년에 축복할 때 그 유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먼저 예언하는 것.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24시간 저 365일 1년 12달 365일 또 우리 모든 생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편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기도지만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언약하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아주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그런 결론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확실한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줄에 있는가, 혹시 다른 결까지라 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삭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전에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같이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성경에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통성,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유다, 야곱이 이제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2절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잘 처음부터 정리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줄기에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그 하나님만 이름을 부르되 다른 생각을 가져가면서 있는가.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내가 어떤 줄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줄기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올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야 또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는 막연하게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사람의 이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마치 이방인들이 이렇게 신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삭이 있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즉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삭이 이 나무찜에 올라가는 것, 지고 올라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연상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그러면은 특별히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건강, 이런 모든 것, 자녀 복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이 생각을 어떤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살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의 중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줄기로 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향해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지만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십자가라고도 하지만은 정작 십자가 안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틀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달아매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또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인자가 들리라. 그러니까 그 저주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라는 막연한 십자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것인데 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거룩한 옷을 입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예정론을 들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택했는데 그 택함을 입지 않으면은 스스로 입지 않으면은 그 택함을 마다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혼인잔치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어떠한 막연한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이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또 보이려 하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들처럼 어떠한 높은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섬긴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서 형제들아 사람의 예들어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율법이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것은 사람들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이라는 법을 딱 갖다 보니까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죄인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세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있는 것이 사망이냐 또 생명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나이가 타면은 아니면은 또 나이가 다 안 돼도 하여간 나이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참 오늘날 100세 시다를 할지라도 잠깐이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가 영원한 멸망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것은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를 가리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신다 그랬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누가 더 귀한가?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하면서 자신보다 아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만큼 그 귀한 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인데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바울은 설명을 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또 보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어떤 이방의 종교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것과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혹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또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또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그 날이 아니다. 또 그런 말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또 기념하면서 또 즐겁게 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때 더욱더 우리는 1년 12달 또 우리 모든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고 살아야 할진데 특별히 우리는 1년에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